여러분 지금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온다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시험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이 성적이 중요한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은 그 성적도 중요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예배 자리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 예배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의 시간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성적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세리디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연락할 때 여러분들 주로 메신저 못 써요? 카톡 쓰죠? 또 DM 쓰죠? 여기 텔레그램 쓰는 사람 없지? 또는 예전에는 이제 페맨을 썼는데 페맨은 이제 한물 갖고 지금은 다들 이제 DM 쓰는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들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좀 장소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랑 좀 연락도 하지만 좀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나요? 영상통화, 줌 통화하죠. 목사님 사생활을 좀 얘기하자면 목사님은 이제 같이 이제 신학 대학원 때 목사님 포함해서 4명이 이제 같은 이제 방을 썼던 3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형님들이랑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형님은 이제 내일 만나게 되는데 원래 지금 태국 선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줌을 통해서 구글 미트 같은 걸로 이제 화상 통화해가지고 서로 이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한 사연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카톡도 외국 있는 사람들이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DM, 줌 여러 가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연락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비둘기? 비둘기는 너무 구시대적이고 비둘기보다는 편지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그냥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한 2마리로 말 정도로 굉장히 긴 내용을 써서 이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사람과 사람이 집단과 집단이라는 사람과 집단 서로가 그런 편지라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짧아도 얼마나 될까요? 1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한두 장 쓰면 될까? 굉장히 길게 써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보내야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내 상황도 알려주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이런 줌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짧은 편지 말고 긴 내용의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이런 편지의 또는 서신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계속 신약 성경을 들으면서 또한 올해 들어보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좀 유독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사람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긴 내용의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편지로 주고받고 그들에게 조언도 하고 칭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뭐죠?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정도 다니거든요. 근데 그 3번 정도의 다닌 교회, 3번 정도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간 적도 없고요, 세운 적도 없어요.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좀 우리가 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도행전의 그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 나그네와 유대교로 개종한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공동체가 있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그렇지 않고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님이 왜 헬라인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구별했냐면 헬라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족, 귀족, 군인 출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던 로마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칼로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막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일이 로마시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굉장히 발칵 뒤집어 엎을 정도의 가장 큰 소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거죠?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예수님이 어떤 배경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유대인들이 떠나간 이후에 이 로마 교회는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만이 어울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복음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서론적인 걸 너무 길게 얘기했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복음을 알고 있나요? 복음의 내용을? 복음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굉장히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로마서가 쉬운 성경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로마서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가르쳐주는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상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기피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왜 부끄러워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려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저주받은 자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되냐면 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이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헬라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복음은 누구의 것으로만 여겨졌냐면 유대인의 것으로만 여겨졌어요. 왜일까요?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착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 이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복음의 내용 맞아요. 근데 복음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망해지고 쇠해지고 사라질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었고 우리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축적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로워 숫자가 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들이 조금 성적이
높아서 좀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결핍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좀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의롭다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신칭의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는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2장과 3장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약속받았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필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우리가 좀 높은 성적을 못 가져도 좋은 대학에 못 가도 여러분들이 인기가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도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성적이 돼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받는 그 팔로워 숫자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척도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한날 한시에 썩어지고 망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사라질 것들, 상해해질 것들,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이것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길 바라요.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은 너희들의 삶은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물론 열심히 중간고사 기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길 바래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갈라놓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대학과 성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인정과 팔로우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이 복음은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좋은 대학 가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고 우리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간고사로 바쁜 거 알아요. 정신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집중하길 바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성적이 돼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돼 있나요? 복음은 때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것 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복음대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이름은 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적에, 돈에, 스펙에, 커리어에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권력과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고 낙인 찍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고 더 깊은 갈증과 결핍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로 시험과 성적에 우리가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에 우리의 신경이 팔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듯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